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번지게 된, 감염된 사례들이 교회에서 많이 발생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지역사회에 계신 여러분들께 죄송하죠. 교회가 그런 감염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인데 이렇게 한편으로 또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예배나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참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먹어야 할 욕들, 그런 것을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들을 하셔도 그 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박해의 의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교회가 받게 되는 시련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평소 전통적으로 모여오던 그런 모임을 갖기가 어려워졌고, 또 아울러 사역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들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교회가 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것 자체도 이미 교회가 닥치고 있는 시련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많은 부분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벌써 이렇게 인터넷으로 중계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마치 한참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 학교에 날씨가 험해서 휴강을 해야만 하는 그 고3 담임 선생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 동안에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학교에서 제일 무섭다는 미친 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렇다고 무조건 미친 개 같이만 때리기만 하신 건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사랑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을 하셨냐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이틀에 한 번은 학교로 찾아오셔요. 저녁 다 드신 다음에 반에 학급에 가셔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셨으니까 기숙사에도 찾아오셔가지고 일일이 보시면서 조는 학생들이 있으면 때리고 그리고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 야간 자율학습을 못 와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학생 집에도 찾아가셔요. 집에 찾아가셔서 너 밤 10시가 됐는데도 찾아가셔서 공부 잘하고 있느냐고 확인을 막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특히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학교 선생님이 밤 10시에 집에 찾아와서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지금 우리 학생들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휴강을 해서 학교를 올 수 없다면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한 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을 살펴보면서 신방 계획을 세우고 이제 어느 집에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가정에 별 문제는 없으신지 그거 돌아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라 잠시라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져서 이제 인터넷 예배로 돌이키게 됐어요.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인터넷 예배고 뭐고 없고 각 가정 방문 다 해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찾아가서 주일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그러면서 그런 제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 이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속에 이제 제자들과 잠시 이별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당부하시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도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한다거나 또는 각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노릇을, 믿음의 가장 노릇을 하고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게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의 권면이라고 여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 이 22장 31절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괜히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없는 말 꾸며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엄포주려고, 예를 들어서 1시에 우리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늦게 모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모임 시간 12시 30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사단의 자기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청구서를 내밀었다. 요구하였다, 요청하다, 청구서를 내밀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라기보단 제가 볼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사단이 청구하였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이 자기에게 청구를 하셨으면 예수님이 거절하면 되겠지만 너희 영혼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서 사단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청구하였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저는 충격적이에요.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것을 다 봤던 그 제자들,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이 불러내셨던 제자들조차도 사단이 그 영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사단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예수님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 어쩌면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기셔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 가야 할 제자들, 그 영혼들조차 사단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청구해서 그 영혼들 내놓으라고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누군가요? 욥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두루 쫓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세상 두루 돌아다 보니 욥이 하나님 잘 섬기더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욥의 영혼 내놓으라고 청구서를 드림입니다. 애시당초 자기 영혼도 아니었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조차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잠시 이별을 갖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사단은 그 제자들의 영혼을 꺼내놓으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청구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에도 그 사람들의 박수를 뒤로 하고 나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늘 기도하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도들을 하셨음에도 특히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앞에 31절과 32절에 목적어가 달라요. 분명히 사단은 누구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제자들. 베드로를 부르긴 하셨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이 제자들을 삼켜 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32절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요? 제자들 전체를 얘기 안 하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만 사랑하시고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을 대표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동으로
전자동 세탁기처럼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빨래가 끝까지 다 돼버리는 그런 세탁기처럼 그렇게 기도가 역사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뇌를 만지시고 마음을 딱 만지셔서 자동으로 그냥 믿음 딱 지켜지고 사단이 오면 자동으로 떠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스스로 마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일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각자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추스려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 중에 리더가 되는 베드로에게 그 일들을 부탁하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형제들을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베드로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 같은 게 아니에요. 전쟁은 주님의 몫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몫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볼 때 그것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사단을 대항하여 서라. 너희들의 싸움이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실수가 뭐였어요? 자만한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가 돌이키거든 이에요. 돌이키거든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너 쓰러질 거라는 겁니다.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해라. 실패할 거니까 실패를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죠. 실패하더라도 돌이켜 일어나 형제들을 일으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만하고 있어요.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딜 가시든 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동영상을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 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나는 인터넷 예배 드려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동영상 앞에 놓고 제가 만약에 이제 앞에 서서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면서 동영상으로 지금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순간부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에이 목사님 오늘 또 일어나시고 또 습관적인 예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나마 여기서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요. 근데 집에서는요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혼자 있으면 그나마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목사님 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으면 일어나려면 혹시 남편이 평소에는 믿음도 없던 사람이 말이야 여기서 믿음 있는 척 하시네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니까 안 일어나요.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엄마 저 뭐 하는 거야? 아빠 저 뭐 하는 거야? 그 소리 들을까 봐 걱정돼서 안 일어나셔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바로 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자만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1시간 반 잘 드렸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경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사태가 한두 주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도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한 달, 2달 지속됐을 경우, 아니면 그 몇 달이라도 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마음과 똑같이 인터넷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이 예배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마음 그대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지금의 찬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옆에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마음에 지겨워집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돼?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바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그날 저녁이죠. 사실은 새벽에 이 말을 들었다면 그날 저녁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었어요. 만 하루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그 중보기도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 양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커리지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형제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12명 중에 가룟 유다 없어졌으니 우리 한 명 채우시다. 베드로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그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나중에 큰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저에게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시긴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굳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가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이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일으키고 돕고 돌아보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탁이었던 거예요. 내 죽었다가 부활할게. 그리고 너희를 다시 일으킬게. 그리고 내가 비록 승천하더라도 나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 그 성령과 함께 좀 굳세어지렴 하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간절한 바람은 제자들, 비록 나와 떨어져 있을지라도
제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도 이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두 가지만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이 너희 영혼을 청구하면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 영혼 너희가 먼저 일단 지켜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에 우린 무슨 말씀을 하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과 용기로 무장했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서 있음을 아십시오.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단은 더 이상 그들을 넘어뜨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요?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기 부한데요, 뭐.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게으름일 수도 있고, 쉽게 화내는 성품일 수도 있고, 거짓말 잘하는 성품일 수도 있고, 교만함일 수도 있고, 분주함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 자신의 세계관,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철학자,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생각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짓말입니다. 물론 두려워하지만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갈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 때문에 분명히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집중해서 주의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안에 마음에 잠시 동안 머무르는 감정들,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지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 그리스도가 원수죠. 사단에게는. 그 원수에게로 가려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는가가 나와요. 이 한 사람이 하루는 박물관에 들렸다가 고대 유물들을 봅니다. 유물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삶이 다가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상이 다가 아닐지 모르겠다 하면서 뭔가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할 무렵 사단이 이런 전략을 줍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그러는 순간 저 멀리서 버스가 온다는 생각 아니면 마차가 지나간다는 생각을 주어라.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죠. 버스 오네? 그러고 타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쉽게 자기 수하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조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인지를 주의하여 살피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지만, 어떤 말들은 여러분 안에 의심과 불만의 감정들을 심어놓기에 매우 적당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순간 그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 말들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이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5%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거 성경에 내가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스스로 돕지 않아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어떤 말들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뒤로 물리치십시오. 특히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있다면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들에 요즘 너무 쉽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비판에 빠르고 사랑에 늦습니다. 내 머리가 둔하여 비판을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바보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저 역시도 이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 교회의 단점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 이런 비리가 있더라, 어느 교회에 무엇이 있더라더라, 그런 이야기 듣는데 빨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이야기들 속에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냐면 그렇지가 않더라 말입니다. 더 비판하게 되고 내 마음은 더 각박해지고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와 생각들과 토론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깨끗해져 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들에 빨라요.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정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주일 예배 한번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사람 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느냐? 주일 헌금 한번 포기하면 되지 꼭 그렇게 헌금하라고 강조해야만 되느냐? 공예배만이 예배냐? 모든 삶이 예배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비판들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또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들 속에는 많은 부분 교회에 대한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이 기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위대한 발견 한 가지를 했어요.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우리의 머리가 둔해서 2000년이나 지나서야 발견했어요. 교회는 뭐가 아니더라? 건물이 아니더라. 그거 이제서야 발견했어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더라.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 교회는 재산이 아니더라. 돈이 아니더라.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였어요? 교회는 사람이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현실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다가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교회는 사람이더라.
특히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각 사람들은 지체라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말씀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을 혈액으로 삼아 각 사람이 존재하고 기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행위예요. 교회의 가장 거룩한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목사가 앞에 서 있고 그래서 목사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의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가 보구나, 예배는 내가 서비스 받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물의 시간을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을 부여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예배 시간에 헌금 거두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수단이고 설교라는 것이 그럴듯하게 멋있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마치 만담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수단이 설교인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방식과 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너무나 신중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단지 목회자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교회가 한 유기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의 이 교회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기로서니 여러분의 한 달 수입의 10분의 1을 저한테 주실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누군가가 아주 감동적인 연설해줬다고 연설해준 사람에게 10분의 1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 아닙니까?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 교회는 여기 이 교회의 모임을 유지해가고 그 사역들을 해나가도록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삶의 이 교회의 유지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 뭐에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에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말빨로 돈 걷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여러분 안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창조해 주신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에 의지하여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한 유기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 억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생각들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서 큰 사고가 나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요. 누구 입부터 막아야 됩니까? 산소 마스크로? 내 입부터 막아야 돼요. 내가 살지 않으면 옆 사람 못 살립니다. 옆 사람 살리려고 옆 사람 산소 마스크 줬다가 내가 숨 차서 해롱해롱 하면 옆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챙기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해 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마음들이 솟아오르는 그 죄악된 생각들과 죄악된 감정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빨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져 나가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는 호흡이라 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세요. 박해의 때가 오면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뭐였습니까? 북한에 피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막노동하면서 뭘 해야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주일이 되었는데 목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암송했던 말씀 그거 하나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 오늘 언젠가 우리에게 박해의 시절이 찾아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날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마음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신 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시오. 옛날 어느 나라의 속담에도, 이거 속담입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나 혼자 잘 살면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애시당초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이어져 있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씀과 같이 묶여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긴 시간은 되지 않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면서 서로 안아주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었다면 임현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을 텐데요. 비록 전통적인 모임처럼 모이지는 못하지만 전화와 통화, 또 카톡 메시지, 인터넷 예배 등을 통해 뭘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내고 있었던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힙니다. 이유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 매 맞았다. 겁주려고요? 동료들에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집으로 안 가고 동료들에게 갔대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 명령 따라 너의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동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나 매 맞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의 격려와 보고를 받은 이 사도들이, 동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은 전해야 하겠는데 세상은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와서 오늘 우리를 다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 이 일들을 참 잘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나중에 10년이 10여 년이 지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 그 바울 목회자를 위하여 그들의 사랑과 수고와 격려와 헌금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해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모여 보십시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그 목사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목회자로서는 끝났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죽는다면서.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뭘 도와줘?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데 뭘 할 수 있겠어? 나도 가난한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나 해줘야지.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대표단을 보내십시다. 우리 헌금 모으십시다. 우리 헌금 모으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에게 실어서 보내십시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로마까지 갑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2000km입니다. 버스 타고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가야 합니다. 중간에 배를 좀 타야 되겠지만 걸어서 가면 2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버렸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신발도 다 따라 없어졌을 테고 발이 그냥 문드러졌을 거예요. 아마 육체의 큰 질병을 얻어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에바브로디도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전송자와 헌금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이렇게 격려하였던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중식이 없이 예배를 얼른 드리고 이제 우리가 헤어졌었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가시던 도중에 목사님 교회 중식이 없으면 2부 예배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님들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나요? 아니 뭐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안 팔면 뭐 밥하고 김치하고만 먹으면 되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제가 얼른 먹을 거라도 사오겠다고 해서 한 집사님이 그렇게 오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돌아보는 마음들이 결국 서로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뭐 믿음이 있는데 왜 그것도 못 이겨? 이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선행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요 받는 자가 복되요?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북부지방의 한 목사님이 임원 목사님이셨는데 그 임원 목사님이 그 임원을 마치시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언제라고 말씀드리면 죄송스러우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북부지방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주셨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가난한 목사님들을 향하여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할 수 있도록 책을 사주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지방회비를 못 낼까봐 지방회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할 때 총회 오신 목사님들이 식사를 못 드실까봐 밥을 직접 사주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자녀들이 등록금 못 낼까봐 약간의 돈도 보태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지방회 목사님들 안에서 있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사이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바꿔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몇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격려를, 사랑과 수고와 선행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우리 온누리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또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의 근본이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목회자들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폭풍우가 찾아와도
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더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심령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소용돌이쳐 갈 때 우리는 더욱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믿음이 순전하여져서 하나님만 붙잡고 진짜의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찬송가의 가사들은, 그 작사가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믿음의 시련을 겪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또 무엇보다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더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그 믿음이 더 단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힘들어 지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올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평강이,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